복음의 삶 7과 성경에 대한 공부할 건데, 자, 우리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꾸준히 섭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고 다운되고 뭔가 삶에 재미없고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런 건 여러분 거의 100%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몇 프로라고요? 100%. 초신자든 기신자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든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좀 힘이 없고 이런 원인은 다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지치고 다운되고 살맛 안 나고 재미없고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왕 이 원리를 아시면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안 좋다, 좀 다운된다, 두렵다, 좀 재수없다, 뭔가 좀 인생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마음이 안 좋네? 그럼 성경을 그냥 많이 읽어. 그냥 계속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 그럼 놀랍게도 성경은 몇 장만 읽어도 마음이 괜찮아져요. 아멘이십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지체들 있죠? 뭐 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이렇게 잘 와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라. 그냥 바로 잠 온다. 한글로 된 성경 읽다가 갑자기 빠져들어가지고 막 재밌어가지고 더 읽겠다. 그럼 뭘로 읽으면 돼요? 영어 읽으세요. 그냥 바로 그냥 직방이야. 그냥 저 해석하려고 하면 바로 직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진짜로 구약 신약 합치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얻으세요. 그러면 세상 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임재범 아시죠? 임재범이 그 탁월한 목청 갖고 있으면서도 인생이 좀 우욕절이 많았잖아요. 외계인도 봤다더라고요. 정신이 많이 이상해져가지고 외계인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정신이 많이 이상해져가지고 외계인도 보고 비행접시도 보고 막 이런 거 막 봤대요. 그러다 이분이 좀 괜찮았죠. 요즘에 좀 괜찮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이 간증한 거예요. 뭘 해도 자기 마음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이게 괜찮아지더라. 무슨 사역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도 괜찮아지고 채워지더라. 아멘이십니까? 우울증 걸리고 마음이 다운되면 뭐 하라고요? 그냥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발 이거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 이러면 사역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막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안 되면 오세요. 아멘. 일단 성경에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고 모든 삶의 매뉴얼과 같다. 그래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고 순종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여진다. 여러분 인생이 아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시죠? 비밀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읽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게 모든 삶에 형통해지는 비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주야로 읽고 순종하는데도 삶이 형통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세요. 그 거짓말이잖아. 성경을 그렇게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감동 오는 대로 순종하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지 않으면 그냥 주님 믿지 말고 불교 믿어. 불교 머리 밀어서 중에 들어가듯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왜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해보자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좀 마음이 다운되거나 힘들거나 하신 분 그냥 성경 읽기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정말 새로워집니다. 또 영빨이 좀 떨어진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성경 읽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럼 뭐 하면 돼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충만하게 읽고 있으면 사람이 잘 무시 못해요. 영빨이 생겨가지고. 이게 아주 신기한 말씀이야. 신기한 말씀. 아멘. 사람들이 나 좀 무식하다고 놀리는 것 같다가 뭐 하면 돼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겁니다. 아무리 박사학위에서 공부 잘한 사람이 뭐 탁월한 얘기 한다 한들 성경 말씀이 맞지 그 사람 말이 맞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정말 그 하버드에서 유명한 명강의가 책으로 나와서 읽어봤거든요. 뭐 정의는 무엇이고 뭐는 뭐고 막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서론이 너무 어려워. 근데 결론은 그냥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그냥 십계명대로 살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다 싸맨들 결론은 하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쉬운 말이니까 무시해요. 결론은 성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거의 세계의 천재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느냐? 겸손한 자가 얻을 수 있다. 자기가 세상 한물 다 얻어서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나 읽는 책으로 여겨져요. 문체가 쉬우니까. 그런데 결론은 다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읽을 책이나 될 정도로 쉽게 쓰여 있는 책을 뭐 나같이 공부한 사람이 뭐 이런 거 있겠냐? 교만하면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자, 여러분, 진리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요. 근데 뭐 지금 성경이 우리가 읽기 편한 책은 아니죠. 지금은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인 거고, 원어 성경은 시장 언어라 그래서 아주 시장 바닥에서 쓰는 언어를 쓴 거예요. 아주 쉬운 언어를 쓴 거라고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일반 책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전문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되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 성경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 자녀들이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강태용 선교사님이 교육 선교의 아예 전문가예요. 교육학도 하시고 많은 공부도 하셨고 또 이제 북한 선교를 정말 진짜로 하는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럼 자녀들 다 우리나라에서 키우면 큰일 난다고 아예 말하는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죄를 쉽게 짓고 너무 막 눈이 다 이상해졌어요. 애들 청년들이 또 상태가 안 좋아.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과외시키면 된다. 영어 공부할 때, 태권도 할 때, 뭐 하나 배울 때도 전부 돈 내서 배우면서 왜 성경은 돈 내고 안 배우냐? 귀하면 값을 치르고 배워야지. 그래야 자기 것이 되지. 전사님들 한 명씩 한 명씩 올 때마다 성경 과외시키면 아이들이 분명히 달라진다. 아이들 마음에 성경이 들어가면 달라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이 들어오면 우리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른들도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돼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왜 안 읽냐 이거야. 이거를 왜 마음에 안 새기냐? 이걸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겸손하기 때문에 값을 치러서라도 그 성경을 붙잡고 내가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써서라도 이 성경을 내가 얻어야겠다. 아멘이세요? 개역 개정이 어려우면 여러분 쉬운 성경도 사고 또 어떤 다른 번역본도 사고 주석도 사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거라고요. 여러분 외식 한 번만 안 해도 필요한 거 거의 다 평생 쓸 거 살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 집집마다 주석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안 사도 파일로 다 나와 있어요. 또 웬만한 번역본 몇 개는 좀 집에 좀 핸드폰에도 있는데 집에 좀 두세요. 이 구절이 뭐지? 다른 번역 확인해보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만 좀 익혀놓으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어요. 신학교 가야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자,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DMTC 훈련에서도 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지 기름 부음 받는 훈련은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성경이 관건이에요.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남한테 들은 말로만은, 들어서 아는 걸로만은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이 되지 못해요.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이 밝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성경을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그래서 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다. 그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그래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성경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니까 이걸 막 사모하라고 했죠. 아이들 태어나면 엄마 젖만 찾아서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나 엄마 젖 안 먹어도 돼 라고 한다면 막 물리면 막 치고 막 됐다고 이러고 있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맞잖아요. 안 죽이려고 때리는 거지. 맞아서.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주님이 때려요. 기억하세요. 성경을 안 읽으면 주님이 때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겠다고 그제서야 말씀을 읽어. 젖 안 먹고 괜찮아. 젖 안 먹어 살아나는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때린다니까. 그래서 젖을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기도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인생에 큰 방망이로 맞은 사람들만 기도원 와. 또 뭔가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를 사모하여서 합니까? 두드러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합니까? 두드러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두드러 맞았는데 왜 그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를 맞아보면 알거든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한 게 아니에요. 뭐 분별 못해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으면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 생각이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 친구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근데 불안해. 야, 다른 공부 안 시키고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애들이 막 사회에서 막 낙오되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성경 말씀을 몰라서 망하지. 다른 거 공부 안 해서 망하냐. 여러분 다른 공부는요 머리만 트이면 다 금방 할 수 있어요. 셀트리온 회장 누구죠? 서정진이 한 얘기예요. 전문 지식 자기는 모른대. 의학 관련된 지식 1년 공부하고 다 알았대요. 거기에 뜻에서 집중하면 여러분 전문 지식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거기에 한번 뚫어지면 1년만 공부해도 다 아는 게 전문 지식이에요. 머리가 한번 열리면. 근데 머리를 여는 게 성경이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막 공부에 매진하고 이것보다는 자기 꿈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자기 안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공부는 언제든 집중할 수 있다. 언제든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오면서 안 거예요. 성경도 1년만 집중해서 파면 여러분 웬만한 목사보다 나을 수 있어요. 안 믿죠? 안 믿으세요? 안 믿어도 돼요. 믿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기왕이면 믿으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어요. 믿으세요? 성경에서 자녀 양육할 때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이것이 매가 멀리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육에서는 아이들을 징계하면 고소당하죠.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은 분명히 방종하게 돼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미련한 것에 얽혀서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해도 자기가 절제가 안 돼. 자기가 누구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지 모르고 때립니까? 알아도 때립니다. 못 참으니까 때려요. 자기 안에 미련이 얽혀 있거든. 사기치면 안 되는 걸 몰라 사기칩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기쳐요. 아니면 나쁜 마음으로 사기치고. 여러분 그 미련함이 얽혀 있어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는 게 성경은 어려서부터 매를 대라고 한 거라고요. 주님이 잔인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기억해야지. 우리도 어른 돼가지고 미련이 얽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매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임상학적으로 아무리 말로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사랑을 퍼부어주고 해도 안 다뤄지는 것은 주님이 꼭 매를 대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 매로 쉽게 매 몇 대 맞고 딱 다뤄졌으면 어른 돼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애들이 좀 순해 보입니까? 고집세 보입니까? 좀 순해 보인다는 말도 나오는데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엄청 고집셌어요. 제가 잡기 힘들 정도로 고집이 셌어요. 두려울 정도로. 하나같이 전부 다. 근데 다 매로 다스린 거예요. 생후 잘 몰라가지고 너무 일찍 때린 우리 은진이는 좀 미안하기도 해요. 생후 50일에 50대를 때렸어요. 인생을 놔버리더라고. 때리라고 그냥. 너무 일찍 때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희원이도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장난 아니게 고집이 셌어요. 지금은 고집 별로 안 세잖아요. 지금도 세요? 고집이 세. 고집을 때렸는데 딱 주신 감동이 뭐냐면 15년을 벌었다. 그때 고집 잡은 것 때문에 15년을 이 인생에 15년을 벌었다. 그 고집 안 잡았으면 지 고집대로 가다가 그 고집대로 가면 두드러 패고 던지고 정 끊어도 계속 그 길 갑니다. 징해요. 아주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지옥 보낸데도 안 믿고 가잖아요. 그게 사람의 고집인 거예요. 온 세상이 멸망한데도 그 죄를 짓잖아, 인간은. 그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근데 그걸 잡는 방법이 어렸을 때 매를 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전략인데 그걸 싹 무시하고 순종 안 해. 그리고 막 착하게만 여러분 이러면 애들이요 이 고집을 못 이겨요. 자기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항상 옳아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항상 옳다는 걸 믿어야 돼요. 공부 많이 했다가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전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매대는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애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줄 알지만 엄청 사랑합니다. 네? 엄청 이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아내는 언어 폭력을 많이 하고 저는 매를 듣는 편인데 저는 언어 폭력이 더 나쁘다는 입장이에요. 차라리 매를 드는 게 낫다. 야. 그지 얘들아? 그거 봐요. 또 애들이 제가 매를 대서 저를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지? 맞아. 매를 대서 싫어하지 않아요. 네? 내가 사랑해서 매 대는 줄 알아. 근데 좀 너무 세게 때려서 그러지. 맞을 때는 가차 없이 때려. 계속 봐주다가. 근데 봐줄 때 눈치채서 알아서 해야지. 계속 끝까지 참아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봐주고 있을 때 눈치채서 얼른 회개하세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네 하고 계속 했다가는 맞으면 세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맞으면 세게 맞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좀 고집을 고쳐야 될 분도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한테 혼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혼내다가 말 안 듣는구나 하고 결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터치 안 합니다. 터치를 안 해요. 나가도 터치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게 때려요. 그것도 오랫동안 때려요. 정말이에요. 목회 임상학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맞아야 그 고집이 꺾여요. 그렇게 오랫동안 맞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야. 그 고집을 꺾어야 그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 유업을 얻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또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건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뭔가 이 지식인들, 세상에 탁월한 지식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했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일단 성경의 놀라운 권위를 인정해. 그러나 영생 얻으려고 공부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결국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론이 예수님 이렇게 나면 성경 잘 연구한 거예요. 자꾸 다른 거 결론 나오면 잘못 연구한 거예요. 결국 성경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또 잠언 1장 1절에서 6절도 한번 봅니다. 잠언 1장 1절 6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되면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이 얻어지는 거지. 지혜는 성경에서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 어떤 학문은 저게 정말 믿을 만한가? 받아들일 만한가? 믿음이 안 가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온전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새겨질 수 있어.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지혜야. 아멘이시죠? 성경에 빚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우리가 그 말씀만 알았어도 우리가 많은 인생이 자유로워지지 않았겠어요? 빚보증 서다가 인생이 망해요. 여러분 그거는 권하지도 말아야 돼. 보증 서주면 안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군가 빚보증 막 서약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빚보증을 서줄 만한 관계가 아니면 절대 서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빚보증을 서줄 만한 관계가 아니면 서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이나 뭐 아내 이름이나 뭐 자기들이 책임질 거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도 안 되고 서서도 안 돼요. 권하는 것도 신뢰고 서는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를 다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한테 거기에 연관된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들이 보증 선 게 왜 잘못이냐? 자기가 보증 서는 게 자기 인생만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족들의 인생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근데 보증 서러 온 사람은 그 사람만 생각하고 얘기하잖아.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 이렇게 하면 그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 다 인생을 거는 건데,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고 돼 있고 또 사람한테 빚진 거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사정을 하고 막 정말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탕감받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빚을 해결하라고 돼 있어요. 사람에게 진 빚은.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씀이 지혜라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든 뭔가 사업의 문제를 풀든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이 안 풀어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제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론이 지금의 나예요. 뭔가 새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싶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걸로 다 바꾸라고, 자기를. 아멘이십니까? 또 성경은 형통과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멘이시죠?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하는 복음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한 자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연락해가지고 이단이라고 뭐라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목사가 한 얘기예요. 목사가 그 복음학교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이단 아니냐?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그게 왜 이단이냐? 그 목사가 한 얘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그런 죄송한데 이스라엘 같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든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인생이 망하고 저주가 임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목사라고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 말씀이라도 읽으라 그래. 설교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읽고 살라고. 그냥 쓸데없이 설교해가지고 믿음만 떨치고 앉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기를 결단하세요. 내 인생이 형통하고 싶다, 내 인생이 평탄해지고 싶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드는 건 하고 마음에 안 들고 좀 불편하면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여기에 걸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사역자로 세워지고 영광의 운반자가 되고 하는 것은 전부 여기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짐이 아니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많이 꼬여있다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선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그때로 돌아가서 돌이킬 수 없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라도 그냥 순종하세요. 그럼 리셋될 수 있어. 그냥 지금부터 순종하면 다 새로워지는 거라고. 그리고 약속이 평탄과 형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럼 주님이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계속 읽으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또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해 안 된 말씀은 물어보세요. 자꾸 읽다 보면 희한하게 성경은 희한하게요, 주제별로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또 뭐 성자 하나님은 뭐 복음서,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이게. 그래서 어디를 읽어도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 어디를 읽어도 희한하게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냥 어디든 펴서 그냥 쭉 읽어요.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들려. 희한하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고 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줘야 우리도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먹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랬어요. 왜 이런 정말 초딩 같은 방법을 썼을까요? 우리가 초딩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한다고요. 그게 반복이야, 반복. 우리도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얘기하든지 강조하든지, 속된 말로 누가 막 지랄지랄 하든지. 그러면 왜 저 지랄지랄 하냐? 저 귀찮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저 안 그러는 사람이 저러나?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뭔가 갈등이 일어날 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순종 잘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임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거기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안에 뭔가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좀 확인해 주든지 약속해 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그 높은 뜻 승유교회를 4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너는 그냥 그 뒷방 그냥 할아버지 되라. 그냥 너 개입하지 마라. 너 드러내지 마라. 그냥 뒷방 할아버지 돼서 그냥 다른 부교육자들을 세워줘야 교회가 안전하게 풀어진다.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넌 뒤로 빠지고 부목사들 세워서 교회를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 너는 힘을 다 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 자기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편했어. 근데 방법은 이게 맞는 줄 알아.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나도 이게 마음이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걸 기뻐야 되지 않겠냐. 이거 내 마음으로는 솔직히 기분 나쁘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럼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해가지고 너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은혜로 이게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갈등이에요. 영적 갈등. 그때 하나님 뜻이 맞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은혜를 구하시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도하심이 많이 일어나고 막 정신없이 풀어져 가는 게 있어.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너무 빨라요 막 이러고, 또 그만하세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시라고, 은혜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과 평탄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형통하고 싶죠? 정말 인생 좀 편안했으면 좋겠죠? 뭐 시한폭탄 같은 게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여기 제발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게 형통과 평탄이에요. 그 비밀이 어디 달렸다? 저기 달려있다. 요서 1장 8절에. 자,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이제 시편 119편에 다윗이 아주 다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일 성경에서 긴 장이잖아요. 뭐 다 말할 수가 없어.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3절. 자,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는 자세에 따라 어떻게 하면 은혜를 크게 받는지, 어떻게 하면 성경 읽다가 정말 내 인생이 바뀌는지 원리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첫째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냥 내용 파악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구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인생은 원래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머리로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또 성경이 전부 자기 얘기처럼 들려야 돼요. 들려집니다. 옛날 얘기가 왜 내 얘기처럼 들려질까? 내 마음을 파고 막 파헤친다니까요. 그거 내 얘기 같아. 완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이거는 은혜로 오는 거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세요. 아멘.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을 보수신학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우리는 그럼 보수주의예요. 뭐 진보 되고 싶은 사람도 그냥 우리가 보수주의야, 여러분. 우린 신앙적으로는 보수주의예요. 신앙에서 보수주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걸 보수주의라 그래요. 그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으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유대인의 문학 작품이라 생각해요. 그냥 우리나라 옛날 그냥 역사책이나 또 문학 작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해석해.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내 생각도 있고 내가 배워온 것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딱 읽어봤더니 이게 부딪혀. 그럼 뭘 버려요? 성경 버리지 말고 내 생각 버리세요.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궁금하거나 뭔가 분별하거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끝이야. 그게 고민 끝.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갈등 끝.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을 예상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냥.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러지, 하나님 말씀이면 사람 다 그냥 순종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똑똑한 사람? 좀 예쁘고, 여러분 3개월 안 가요? 다 돼지 돼요. 걱정하지 마. 다 돼지 돼. 걱정하지 마. 어? 그때만 잠깐 그랬을 뿐이야. 여러분 유혹하기 위해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상해져요. 그리고 옛날로 안 돌아가요. 돌아가려고 정말 기도해도 안 돌아가.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안 돌아가.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사진만 보면서 그리워하고 자랑이라고 앉았지. 안 돌아가.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잠깐 그거 어차피 뭐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으니까 잠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차피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싸우면 이러다가 싸움 나는 거예요. 결국 그냥 하나님 뜻이 뭐냐, 내가 순종하는 최고 권위가 어디에 있냐, 이게 동일해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해야 동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같다고 동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같은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최종 권위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면 지금 이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순종하고 가자.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아무튼 골로는 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동역을 하고 그래야 같이 살고 이런 것이지, 이게 안 되니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 삶에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뜻이면 그냥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을 무한한 가능성의 인생으로 만든다. 그런데 해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안 돼? 잠깐 이게 두렵고 이런 게 있잖아. 난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주님이 자꾸 공부하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공부하는 거 체질 아닌데 자꾸 하나님 막 대학원 보내고 자꾸 공부 더 하라 그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길이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이거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니까. 머리를 좋게 만들어 주든지, 나 대신 레포트 써줄 인간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다른 즐거움 있게 해주든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뜻이 맞으면 나도 기쁨으로 가야 되니까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또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지 독자의 의중에 맞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의 기본은 성경을 처음에 기록하신 성령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이야.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겠죠? 아멘이시죠? 네, 약간 좀 장난스럽게 좀 이렇게 좀 장난을 걸어도 의도를 잘 파악해야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부부싸움이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말꼬리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거 지금 말이 안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가 딱 하나 걸려. 그럼 그것만 붙들고, 그럼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니까 다 자살하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자, 성경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 열매를 맺는다. 우리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꼭 기억하세요.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감동이 풀어지지 않고 감동받은 걸 순종해야 풀어진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돼요. 근데 순종은 내 생각을 고치고 말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말하고 또 그대로 행하고.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번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제 몸이 피곤했어요. 마음은 제가 느낄 때 성도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 내 안에. 불만도 있고 좀 안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뭐라고 혼내고 싶더라고, 제 마음은.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 축복하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안에 이 이중적인 이상함을 제가 느꼈어요. 나는 혼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축복이 나가는구나. 나는 혼내고 싶은데 말이 축복이 나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내 인생에 꼴배기 싫고 재수없고 이런데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느낄 때 뭐가 안 좋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요.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 나가. 그럼 축복이 맞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목회나 모든 사역의 목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죄가 없어도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가 공동체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누군가를 양육하든지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의 비밀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보화와 비밀이 들어있어요.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의 비밀이다. 아멘. 모털 도사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걸 알면 좀 우리가 세대가 비슷하고, 이게 안 통하면 이제 다른 세대고, 이런 언어를 제가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 사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털 도사가 이제 그 누더기 도사한테 배운 게 뭐예요? 머리털 세우는 거. 머리털 세우는 게 다예요. 근데 이 머리털 세우는 거, 저 누더기 도사가 나한테 이런 거밖에 안 가르쳐줬다고, 이게 무슨 무곡이냐고, 이게 무슨 마술이냐고 머리털이나 세우고 앉았는데, 근데 이게 머리털 세우는 거에 다 들어있었죠.
변신술, 뭐 무기, 뭐 모든 게 다 돼요. 머리털 세우는데 성경에서 머리털 세우는 것의 비밀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르려니까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고,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비밀도 전부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도 인도하심을 따르면 뭔가 갑자기 새로운 일이 생겨요. 갑자기 새로운 일이 생겨요. 갑자기 내가 달라져요. 갑자기 뭔가가 업데이트돼. 인도하심을 따를 때.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걸 알고 나서 그러면 이 인도하심을 왜 나중부터 받냐? 일찍 받아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고 이들이 한 10대부터라도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들이 20대, 30대가 그들이 10대부터 따르면요 30대가 돼도 인도하심을 20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심을 20년 따라오면 그 인생에 불안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꽉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불안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정도 따르면 다 어느 정도의 유업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30대가 내가 누린 30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만들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빨리 받게 하자.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큐티하는 거 우리는 이걸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큐티를 할 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꾸준히 하게 해야겠다 하는 의도 때문인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 통독하는 거, 한 본문을 정해서 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렇게 시간을 아예 떼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통독하고 성경 말씀 듣고 설교를 많이 듣는 건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설교를 많이 듣는 게 그렇게 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신뢰할 만한 분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에서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으면 많이 들어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좀 권위 있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겠지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진리는 유명한 데 있잖아요. 유명해지는 건 대중성이 있어야 유명해지죠. 대중성을 갖추면 유명해져. 근데 대중성은 진리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대중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피했잖아요. 예수님은 대중성을 원하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중의 무리의 뜻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런 거지. 근데 그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왕 삼으니까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왕이란 뜻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저분을 왕 삼으면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유명한 분들의 설교가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은둔 고수들을 찾아가야 돼. 은둔 고수들이 하는 말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는 거예요. 대중성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대중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말 듣고 투자하면 다 망하잖아. 은둔,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것들을 얻어야 돼요.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말씀은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영상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청년들 모여있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인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냥 설교가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외우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있다고, 여기에 이 성경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성경을 외우라고. 이게 도전하는데 도전이 장난 아니게 되대.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우세요. 제가 안 외우고 외우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저도 외울게요. 제가 외우면 여러분은 끝장이에요. 이제. 어디 이것도 못 외우면서 뭐 한다고 막 이래. 자, 연구. 자, 성경은 연구가 필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 책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DMTC나 이런 데서 가르치고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사조들이 너무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원칙은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여권 신장 많이 돼 있죠. 페미니즘에서 여성들을 많이 신장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끝에 가보면 동성애가 있습니다. 여성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이 사상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성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공산주의 영도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따구의 사상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성경은 여성을 비하시킵니까? 신분을 상승시킵니까? 여러분, 존귀하게 만든 게 성경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제가 아주대 다닐 때 어떤 그 국제 관련된 목사님, 교수님이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여성 비하 발언입니까? 내 살 중에 탁월한 살이고 내 뼈 중에 탁월한 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너한테 있구나. 칭송한 표현이잖아요. 주여? 맞죠? 그렇게 이해되죠? 근데 이게요, 진짜 교수님이란 분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여자들이 그 구절을 보고 막 데모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여성 비하 발언이래. 여성을 살이라 하고 뼈라 했다고. 그냥 제가 공부한 분이 맞나? 아니 무슨 국어도 못하냐? 물론 이제 훌륭한 분인데 그 부분만 그랬다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유교가 여성을 비하시키죠.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들을 존귀히 여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성은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구역장 할 때 여장을 안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성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라고, 교회에서. 아멘이세요? 옛날에 우리 문화에 어디 여성의 앞에서 막 남자들한테 안수하고 남자들을 막 다스리고 이게 안 됐잖아요, 이 문화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여성을 일으키니까, 권위를 줘버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믿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괜찮잖아 또. 자, 역대하 26장 5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여호와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왕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아는 자들이 일어나야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이게 비밀이고 원리예요. 근데 이게 세상도 비슷해. 어떤 스포츠가 굉장히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스타가 나는 거잖아요. 스타가 일어나면 사람 그 스포츠에 관심이 생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이 너무 주님을 떠나고 너무 타락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도 박혁이나 좀 젊은 세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들을 일으킨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 좀 먹은 목사들이 청년들한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청년들한테 설교하는 패턴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젊은 세대를 일으킨다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박혁과 지금 30살도 안 된 애가 그냥 목사들을 안수하고 목사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만들잖아요. 저 젊은 애를 하나님 저렇게 쓰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요즘의 전략이라고 생각돼. 아멘이세요? 저도 아직 젊거든요. 저도 아직 젊어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어디 가면 제가 설교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쓰는 예화는 모털도사 이런 거 나온다고요. 못 알아먹어 애들이. 그 좋은 예화를 이해를 못해. 못 알아먹으니까. 그 제가 한번 또 어떤 영상보다 진짜 충격을 먹었어. 정말 충격을. 대학생 환영회 같아요. 대학생 무슨 MT 같아. 그러니까 애들 다 모여가지고 대학생 MT를 하고 있는데 앞에 젊은 애가 무슨 학생인지가 모르겠지만 아주 좀 끼가 있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들을 막 이렇게 막 흥을 돋구려고 앞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노래를 부른 거야. 노래를 뭐 불렀는 줄 아세요? 와, 나 진짜 충격이었어. 노는 게 제일 좋아. 그 다음 뭐냐? 친구들 모여라. 이거를 앞에서 노는 게 제일, 앞에 떼창이 그냥 우와. 모르죠? 뽀로로 주제가에 뽀로로 주제가. 그 애들이 지금 뽀로로 세대더라고요. 은진이가 뽀로로 3편부터 본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뽀로로 1부터 봤던 애들이 지금 대학생이에요. 너는 여기에 애들이 떼창을 불러. 여러분 이상하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 영상 저 뭐한 짓이야. 근데 그게 통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고 싶어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소리만 지르다 끝날 것 같아. 저 아저씨 뭐 하다 온 거야. 근데 그런 이 문화 세대에 60대 되는 목사님들이 내가 젊을 때 청소년 사역 좀 했다고 설교한다 그러길래 그분 들어오면 난 절대 이 사역 안 한다 그랬어요. 나도 안 하는데 그분이 왜 들어오냐고. 그래서 젊은 아예 우리 용준 전사 또 우리 청년들 세워서 설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노땅들 막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뻔히 뭐 해야 돼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뻔히 누가 들어 그 얘기를. 청년들도 무서워서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된다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 안 돼. 자,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밝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세우고 계신다. 나는 10대들을 그렇게 이렇게 세울 거라고 믿어요. 그러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데이비스턴 어린 애들만 계속 키워오게 하셨는지를 알겠어.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병 낫고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주고 이러면 같은 또래에 있는 애들이 식이 날 거 아니야. 엄마들은 당연히 식이 많이 날 것이고 애들도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너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느냐. 안 그러겠어요?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묵시를 밝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이 되고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또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고 씨름하세요. 내 인생의 비밀은 다 말씀에 들었다고요. 내 인생의 말씀 하나는 받으세요. 내가 이 말씀의 증인은 되겠다.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대학교 때 언젠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흑수전에 뭐 자기는 뭐 없네 이런 사람들 앞에, 이런 청년들 앞에 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삶의 증인이 돼야겠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뭐 없다고 불만하고 뭐 없다고 저주하고 뭐 없다고 인생을 포기하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자. 근데 성경만 얘기한다고 믿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 삶을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신대원 가니까 잘 되던 가게를, 부모님 가게를 망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지원을 다 끊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할 때도 대부분의 교회는 지원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 지원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했어요. 교회에 불러가지고 진짜 사례비는 어떻게 올까? 그래서 아예 안 봐버렸어 그냥. 그런데 누군가를 감동해서 또 하나님께서 헌금하게 하시고 또 이 건물을 우리 6천만 원 있을 때 13억 5천을 미친 짓이지 완전히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행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신다. 주님은 두 눈 부릅뜨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를 보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요. 아멘이세요? 앞으로 갈 믿음의 길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